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로되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로되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기대를 하나 내리려고 합니다. 알아마시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곡식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아시는 분은 이 시간 두 종류로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여기 추감사 저희가 밀과 보리, 이건 곡식처럼 생기는 곡식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곡식 두 가지를 두었는데 밀과 보리라고 했습니다. 그 밀과 보리를 먹었던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들. 보리 농사 지어봤습니까? 밀 농사 지어봤습니까? 저는 밀과 보리 농사 조금 지어봤는데요, 이게 요 끝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몸속에 하나만 들어가면서 아주 이게 한여름에 얼마나 가려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곡식을 주셨는데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지만 지금은 일부러 찾아서 밀과 보리라고 해서 밀가루가 아닙니다. 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요, 육신의 몸이 살 수 있는 것이기에 좋은 것을 얻어서 잘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도 없고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노력으로 얻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었던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또 세계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인구가 앞으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 80억이 넘는 인구가 매일 먹어야 하는데요. 이 먹어야 될 양식이,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지구에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맥주 감사절의 말씀이 아닌 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몸은 그에게 속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아멘.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 몸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린 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자랐으며 어린 아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자라지 않고 어린 아이 때는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성장한 후에는 이것저것을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어린 아이 때 분별 없이 만일 먹는다라고 하면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소화기관의 문제를 만나서 평생 고통을 겪는 일도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성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을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직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라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거나 자기에게 하는 그 말은 받지를 못해요. 고린도 교인들, 바울이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저서로 먹이는 이런 일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처럼 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몸은 성장되었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 여러분, 그 장애를, 육신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수용되는 곳에 가보면요, 나이가 50이 훨씬 넘고 60이 다 되신 분이요, 몇 년 전에 집사람하고 갔더니 집사람 보고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몸은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정신적인 어린 나이, 3살에서 5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을 했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같은 육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계산적으로만 살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육의 어떤 이익만 위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린 아이들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직분을 어떤 걸 받고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는 경제로 손해가 조금 온다고 생각이 들면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도 고린도 교회는요 9가지 은사를 전부 다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은 체험을 했지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목표에 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한 어떤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 관계되는 것을 생활 속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자리에 참으로 참 재미있는 일, 그 사람만 들어갔다면 거기에 좀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는 곳에 모여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만 딱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경우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이제 여럿이 있을 때 화장실에 못 가요. 왜? 자기 없을 때 자기 소리 할까봐. 내가 없을 때 나 소리 하지. 저 옆에 앉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내 말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전전 그거 하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 인간관계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으로 교회 밖에서 인격적으로 갖추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가 빠르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가치를 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이 부분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의 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사회적으로 좀 재물이 있거나 좀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분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직분을 받거든요. 옛날에 직분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럽니다. 이제 뭐 어떤 중직을 받을 때는요 교인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하는데요, 저는 투표하는 게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재물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 직분을 먼저 받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볼 때 헌신하거나 섬기거나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점수를 주고 직분을 주기를 표를 줍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양반이고 종살이 할 때, 근데 양반이 예수를 믿고 그 집 하인 몸쪽으로 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교회에서 중직을 장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누구표를 들었어요? 주인 되는 사람의 먼저 우선적인 직분이 아니고요, 종된 사람, 하인이 먼저 교회 장로, 같은 교회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사람에게 장로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인격을 갖춘 이 사람이요, 자기 집에 자기의 하인으로 있던 사람이 중직을 받았는데요, 그대로 섬기는 이 모습 때문에 참으로 존경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했지만 육신적인 혈기와 자존심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사람은 심고 물을 줍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은 것이라. 아멘. 옛말에 부지를 하면 굶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언제나 활동적이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까? 가령 주말 농장을 하는 분들의 고백을 한결같이 말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몇 가지를 심어놨더니요, 매일 물을 떼다가 줘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좁은 공간에 떼서 심어놓고 한번 물을 줘봤어요? 물을 줘보면요,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을 주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물이 아니고 식물이 원하는 만큼 물을 줘야 되고, 그러면 난 더운데도 시간이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요, 이게 물 떠다 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제가 가까운 분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취미로 작은 공간에서 기르는 그것을 가지고 양심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흔히들 하는 말로 기술이 있고 할 일이 없으면 농사나 지어라. 그런데요, 농사 짓는 그냥 아무나 못해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첨단적인 모든 일들이 앞질러 가기 때문에요, 기술이 없으면 못해요. 제가 화분에 고추를 푸기고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고추를 몇 심었지만 금년처럼 고추가 병들고 안 되면 처음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약을 치는 거예요. 약을 안 치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못 짓는 거예요. 약을 쳐요. 무조건.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약을 치는 게 아니고 그 곡식이 병들지 않고 찰되게 하기 위해서 약을 치는 거거든요. 그 약을 치면서라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모든 식물들은 내가 농사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밭과 논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경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일이 물을 따라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돈을 주고 살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 같지만, 그 땅에 비를 내린 것 같지만, 오늘 그 비는 저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첫 수확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맥주 담소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고 심은 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돈 가지고 곡식을 살 수 없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 돈이도 살 수 없을 때가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께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날 세상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데, 한국 사회에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도
사람을 따라 난 바울이 좋아. 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아니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볼로를 통해서 배웠어.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체험한 사실은 교회 성도 중에도 언제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따라 항상 교회 편에 있는 사람이고요. 항상 사람 편에 교회 편이 아닌 사람 편에 서서 자기 유익을 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어떤 목사님 분석을 했는데요. 그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기초로 양육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권면하고 양육할 때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고 물을 주는 사람에게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의 몸을 성장치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윤택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는 자기 원한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물을 주듯 건면하는 것 같은 바울과 아볼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니라니. 사람이 땅에 무엇을 심고 물을 주는 일로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바울은 농사꾼이 아닌데 심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심은 따꾼 하는 것은 복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말씀하게 될 때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떨리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딱딱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밥이 되었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냄새는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렸다가 해가 돋아오니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시떨리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자는데 자라면서 그냥 온갖 염려, 어떻게 살까, 내일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고 살까, 아니면 계속적인 생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결실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사람, 모든 사람이 너무나 잘 알아들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았던 땅은 참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땅인데요. 자기 생각이 아무 차이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워도 자기 생각이 차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기 일에 더 우선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해도 제가 주보에 칼럼을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선 여러분은 좋고 왜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건강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애들이 나오니까 아유 그 어디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한다나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건강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이 뿌려진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면, 딱딱한 심령 속에 뿌려진 그 씨앗을,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딱딱하기 때문에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심는 일을 하였으며 아볼로가 물을 주는 것처럼 도와주었으나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학원에 상추의 고기를 심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분들 목사님 상추 어디 잡죠? 나는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동을 사다 그냥 심고 물만 주었지 나는 조금 더 빨리 자라도록 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사실 그게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 부모의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빨리 성장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녀의 몸속에 어떤 강건함을 준 이것 못하는 거예요. 얘가 자라는 것처럼 몰라요. 피가 오는 게 어떻게 자라는 거 몰라요. 식물이 자라는 이 모든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어떤 지역에 농사짓는 어떤 사람에게서 자라지 못하도록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청정을 가지고 이런 데 반란대로 줄 테니까 주라고 해도 못 삽니다. 구약시대 기근임하고 적군이 성을 포위했을 때 짐승이 먹는 학분태도 돈을 주고 사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술은 태중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심장 수술해가지고 다시 태중에 넣어서 태어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로봇가 사람의 몸을 수술하는 첨단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피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든 농사의 모든 방법을 따라서 유전자 식물과 종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쌀 한 톨도 과학적으로 어떤 방법도 만들지 못하고 땅에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로만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도달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먹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같이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맏이요 하나님의 짐이니라. 아멘.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본분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는 자기의 생명은 내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바울만큼 큰 일을 하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헐벗고 춥고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조역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밭으로만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이라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로 성령을 모신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다같이 모든 육체에게 그런 것을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면, 먹을 것을 자라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능력과 재능과 기술과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먹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케 하시려고 채식주의를 살게 하시고 또 땅에 나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어떤 곳에 농사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며 모든 육체가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오늘 이 맥주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땅에 심은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먹고 강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